정신공양 많이 하셨습니까? 예.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후 설계 시간은 갈마사리 스님께서 십중대계를 설계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사 스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십중대계를 설하겠습니다. 부처님 법은 일체 중생을 어떤 중생도 한 중생도 버리지 않는다.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 요지입니다. 그래서 불사문중에는 불사일법이나 불수일지나 불사일법이라 이럽니다. 어떤 번뇌 망상의 뒷걸도 하나도 받아들이지도 않지만 한 법도 버리지 않는다. 이게 부처님의 대승 가르침입니다. 여기에서 이 계율은, 가장 근본 계율은 뭐냐면 본래무비 이렇게 합니다. 심지무비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속에 허물이 없는 것이 자성계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심지무치가 자성정이라 이러면 해라 그러고, 또 심지무난을 자성정이라 그럽니다. 부처님 법이나 어떤 우리 보살의 법은 가장 근본은 어디였냐면 우리 마음속에 허물이 없는 겁니다. 그걸 자성계라 그럽니다. 우리 모든 생명이 있는 중생에게는 모든 그 근본에 어리석은 그 그릇됨만 없으면 우리는 이미 자성계를 지니고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어리석음만 없다면, 심지무치, 우리 마음속에 어리석음만 없다면 이미 우리는 자성해라 그럽니다. 우리 마음속에 지혜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산란한 마음만 갖지 않는다면, 항상 고요한 마음을 유지한다면 그것으로서 우리는 내면에 이미 선정을 가지고 있다. 자성정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렇지만은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본의 아니게 어떤 뭔가 시비에 휩쓸리고 또 그 시비에 의해서 우리는 허물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계는 자기의 능동적인 입장에서 지니는 거지만 그거로서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율이라고 하는 약간은 강제성을 붙인, 반드시 이렇게 해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허물을 범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계라 그러면 순수 우리 내면에 우리 스스로 지니고 있는 그것을 근본을 찾는 데 있습니다. 이 보살계의 의는 잊었던 그것을 다시 찾는 그 방법을 지금 우리는 보살계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그것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보살은 가장 중요한 것을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손에 가진 것을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와 머리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계위장이라 그럽니다. 보살은 자성의 그 어떤 시비나 허물도 있지 않았던 우리 내면에 자성의 계로서 우리는 나를 의지해서 보살도를 성취하여 가는 지팡이로 삼는다. 그래서 이계위장이라 그럽니다. 자성계로서 우리는 지팡이를 삼아야 된다. 왜 지팡이가 중요하냐면 길 가는 어떤 몸이 불편한 분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지팡이를 짚고 있는 분을 딱 보면 사람을 먼저 보지 않습니다.
사람이 먼저 보이질 않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는 사람. 지팡이를 짚고 있는 사람은 지팡이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사람이 보입니다. 분명히 사람이 지팡이를 짚고 있는데 사람이 먼저 보이지 않고 지팡이가 먼저 보입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는 보살의 가장 의지해야 될 그 소중한 지물이죠. 손에 가지고 있는 물건을 지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자성계라고 하는 지팡이를 항상 내 앞에 짚고 있어서 누구든지 내가 자성계를 의지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역시 그 자성계를 의지해서 진정한 보살의 길을 가야 되는구나라는 걸 남에게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지니는 것도 물론이지만. 그리고 자성계로서 위관이라 그럽니다. 자성계로서 우리가 지니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청정 그 자성계로서 우리는 관, 머리에 쓰는 임금이 쓰는 왕관 있지 않습니까? 그 관을 삼는 것이 보살이 머리를 장식하는 것이다 그럽니다. 우리는 자성계율이라고 하는 모자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모자를 쓴 사람이 앞에 딱 나타나면 사람이 먼저 보이지 않고 모자가 먼저 보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우리 내면 속에 청정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누구든지 그걸 먼저 상대가 알아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항상 자성계라고 하는 모자를 쓰고 있고 자성계라고 하는 것을 지팡이로 짚고 있는 보살계를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독송을 하고 하겠습니다. 제일 살생하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스스로 죽이거나 남을 시켜 죽이거나 방편을 써서 죽이거나 찬탄하여 죽게 하거나 죽이는 것을 보고 기뻐하거나 주문으로 죽이는 그 모든 짓을 하지 말지니 죽이는 원인이나 죽이는 방편 반연이나 죽이는 방법이나 죽이는 업을 지어서 일체 생명이 있는 것을 짐짓 죽이지 말아야 하느니라. 보살 응당히 상주하는 자비심과 요순심을 내어 방편으로 일체 중생을 구원해야 할 것이거나 도리어 방자한 마음과 즐거운 생각으로 살생하느니나 보살의 바라이제니라. 바라이제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십중대계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은 그만큼 범하게 되면 무거운 허물을 범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두죄라는 의미입니다. 바라이라는 말은 한 번 끊게 되면 생명을 다시 회복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보살계라는 말을 붙였죠. 비록 이게 무거운 죄이기는 한데 이것을 보살계를 어떤 허물을 범해서 또 다음에 받고 하면서 계속 자기 자신을 참여하는 거죠. 이 보살계를 받는 의미는 그 의미 중에 하나는 진정으로 참여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머리를 끊어버리는 단두죄에 해당되는데 어떻게 참여를 하는 데서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머리를 끊었는데. 그런데 이 대승보살계는 그런 큰 허물인데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가장 대자비심의 그 정신이 스며 있어서 어떤 한 중생도 포기하지 않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비록 머리를 끊어서 소멸시켜버려야 할 그런 중생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언젠가는 가야 될 길을 갈 것이라고 하는 그 기다려주는 불보살님의 인욕행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중생의 인욕은 송곳을 들고 참아야 돼 하면서 자기 무릎을 찌르면서 인욕을 하지만 부처님과 보살의 인욕은 한 중생이 언젠가는 바른 길로 들어서
언젠가는 바른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는 끝까지 기다려주는 데 인욕의 근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의 인욕과 불보살의 인욕은 다릅니다. 중생은 어쩔 수 없어서 참는 인욕이고, 불보살의 인욕은 다른 중생을 반드시 가야 될 그 길로 들었을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서 포기하지 않는 인욕을 가진 게 불보살님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바라이죄도 바라이죄를 범한 중생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려서 반드시 성불하는 데 이르게 하는 그 정신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다리느냐 하면 청정계행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한 계행이냐? 청정계행, 복미량이라고 합니다. 청정계행은 이 계를 지닌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미량입니다. 우리는 내면에서 끊임없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조복되기 전에는 끝없는 미혹, 어리석음의 물결이 출렁거립니다. 어리석음의 물결이라는 건 끝없이 시비하는 마음도 거기에 있고, 끝없이 갖고 싶어하는 마음도 거기에 있고, 성내는 마음, 또 진심, 또 어리석음, 내가 저거는 기필코 갖고야 말겠다는 이런 탐심의 이런 끝없는 이 물결이 우리를 자꾸 이기려고 합니다. 이 청정보살계를 가짐으로써 그 어리석음에 출렁거리는 물결을 조복하는 데 근본이 있습니다. 그 어리석음의 물결을 잔잔하게 조복하면 어떻게 되느냐? 법계처처 방상광이라고 합니다. 보살계를 설하는 그 도량에는 상스러운 광명이 서려 있다 그럽니다. 왜 상스러운 광명이 서려 있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보살계를 수지하기 위해서 모여서 나의 어리석음을 반드시 조복해서 다시는 어리석음의 길로 들어서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일으키고 발언을 하기 때문에 그곳에서부터 상서가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법계처처의 방상광이라고 합니다.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상서가 피어오르면 내가 가는 곳곳마다 누군가가 나의 얼굴을 보고 나의 어떤 맑아진 그 어떤 기운을 받아서 다른 누군가도 마음속에 저 사람은 어떤 일을 지금 만났기에 저렇게 밝은 기운이 얼굴에 서려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그 사람을 다가오지 않습니까? 밝은 불 밑으로 오면 올수록 그 사람이 밝은 불빛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내가 밝은 기운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도 그 밝은 기운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맑아지는 것은 내 마음속에 어리석음의 물결이 잠을 이렇게 자서 다시는 출렁거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발걸음을 옮기는 곳마다 상서가 피어오른답니다. 그래서 이 청정계율을 지킴으로 해서 어리석음의 물결이 잠들면 그게 이제 하나의 큰 배를 타는 겁니다. 성불의 길, 재불원의 기주도라 그럽니다. 청정계율을 의지해서 이 계를 의지해서 내가 이 보살계를 받으면서 어리석음의 물결을 잠재우면 재불원회로 들어간답니다. 모든 부처님의 원력 바다에 들어간답니다. 원력의 바다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원력의 바다에는 출렁거리는 물결도 전부 원력입니다. 어리석음의 물결, 갈등, 시비의 물결이 아니고 이미 바다를 원력의 바다라고 재불원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모든 부처님과 보살의 그 원력으로 이루어진 바다 속에는 원력의 물결만 출렁거리거든요. 그 물결 위에 나를 배에 태워서 출렁거리면 결국에 도달하는 것은 어디냐면 원래 우리의 깨달음의 자성자리로 돌아간답니다. 재불원의 기주도라 그럽니다. 부처님의 원력의 바다에 배를 띄우고 돌아가면 그곳은 바로 다른 곳이 아니고
회두유한 시가 아니라 그럽니다. 그곳은 바로 내가 어리석음으로 출렁거릴 때는 보이는 것마다 눈에 거슬렸는데 그 어리석음을 잠재우고 보니까 어리석음을 잠재우고 나니까 고개 돌려서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환희에 넘치는, 또 내가 그렇게 이루고 싶었던 그것이 바로 우리 자성의 고향이더랍니다. 거기에 이르는 가장 근본이 뭐냐면 우리의 내가 가장 이루고 싶고 내가 가장 성취하고 싶었고 했던 그 우리의 내면의 자성의 고향은 청정계행에서, 청정보살 이 계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생하지 마라, 이것은 가장 청정자비를 이야기합니다. 살생을 하면은 결국에 살생하는 사람이 자비롭다는 말을 듣지 못하지 않습니까? 살생을 하는 것은 자비의 종자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상대에게 따뜻한 그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살생하지 말라는 것은 자비의 종자를 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보살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유는 모든 중생이 성불할 때까지 함께 연민의 정을 가진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연민의 정을 가져서 저 사람도 언젠가는 부처가 될 사람인데 지금 단지 때가 되지 못해서 저 사람은 아직도 저렇게 고통을 받고 헤매고 있구나. 그렇지만 나라도 반드시 저 사람이 언젠가 자기의 가야 될 길을 갈 때까지 나라도 저 사람을 기다려줘야지. 그게 보살의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깨달았지만 누군가는 아직 가야 될 그 길로 들어서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연민의 정을, 안타까운 정을 남겨둔 사람들이거든요. 여기 앉아 계신 보살계를 받으러 오신 여러 불자님들은 나도 지금 그 길로 가고 있지만 다른 아직 그 길로 들어서지 못한 그 사람을 위해서 연민의 정을 가진 아주 따뜻한 분들이십니다. 보살계를 받은 사람은 왜냐하면 자비의 종자가 끊어지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살생하지 마라,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어떤 자기의 직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살생의 업을 가졌지만 그 사람도 반드시 언젠가는 부처가 될 아주 소중한 중생이라는 거, 미래의 부처라는 거,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끝까지 기다려주는 것은 나에게 자비의 종자가 끊어지지 않았고 저 사람에게도 자비의 종자를 잃어버리지 않은 아주 미래의 부처가 될 뿐이라는, 그렇게 모든 이에게 희망을 준 겁니다. 부처님이. 그래서 이 대승보살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너무 길게 하면 또 뒤에 거를 다 못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 두 번째, 도둑질하지 마라. 너희 불자들이여 스스로 도둑질하거나 남을 시켜 도둑질하거나 방편으로 도둑질하거나 주문으로 도둑질하되 도둑질하는 원인과 도둑질하는 반영과 도둑질하는 방법과 도둑질하는 업을 지어서 귀신의 것이나 도둑의 물건까지 주인이 있는 일체 재물의 반을 하나 불 도둑질하지 말지어다. 보살은 마땅히 불성에 효순하는 마음과 자비심을 내어 항상 모든 사람들을 도와 복이 되고 즐거움이 되게 할 것이거늘 도리어 남의 재물을 도둑질하는 이는 보살의 바라이제니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은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남의 것을 훔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국에 부지런하지 못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좀 요즘 말로 하면 불로소득을 꿈꾸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힘들이지 않고 넉넉하기를 바라는 것만큼 어리석은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덕의 종자가 끊어지게 하는 것이다. 게으르면서 복덕이 넘쳐나는 것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개는 마치 그 어리석은 노력은 적게 하고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마음, 그것을 씻어내는 게 이 개입니다. 우리가 보살 개를 받는 이것은 개여 청수라 그럽니다. 개는 마치 맑은 물과 같아서 세척 아지심구라 그럽니다. 개는 맑은 물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서 이 우리 손에 뭔가 일을 하면 손에 흙먼지가 묻고 때로는 더러운 게 묻지 않습니까? 이것을 물로 씻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의 때는 물로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보살의 청정계라고 하는 그 청정수로서 우리 마음은 씻어냅니다. 세상의 물로서 씻어낼 수 없는 게 결국 우리 마음의 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때는 이 세상에 어떤 아무리 청정지하수라도 그 물로는 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나도 모르게 묻은 우리 마음의 때는 오직 내가 진정한 참회심을 일으키는 그 마음에서 만들어낸 그 청정 계행의 물로서 정수로서 그것으로서 내 마음의 그 지독한 독선과 아만의 때를 씻어낼 수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도둑질하는 것으로서 나의 복덕의 종자를 소멸시키는 이 어리석음을 이제부터 저는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둑질을 하지 마라 이 말은 뭐겠습니까? 누군가가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조금 여유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좀 은혜를 이렇게 갚으라는 거죠. 도둑질 하지 마라 말은 은혜를 갚아라는 뜻입니다. 반대말은. 그 사람에게 내가 가진 것을 베풀으라는 뜻이 아니고 이제는 세상에 내가 입은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때가 되었다. 저 사람이 뭔가 궁해서 훔치려고 하는 사람이 내 눈에 뭔가 훔칠 것 같은 기미가 보이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위에 어떤 너무 삶이 힘들어서 훔쳐서라도 뭔가 어떻게 그 힘든 순간을 벗어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이 허물을 범하지 않게 해줄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보살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보살의 행을 제대로 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에 너무 많은 것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이 뭔가 허물을 범하려 할 때 내가 그 사람에게 허물을 범하지 않게 했다면 이 세상에 은혜 갚음을 한 겁니다. 이것이 보시입니다. 도둑질을 하지 않게 그 사람에게 좋지 않은 어떤 그 과보를 받을 행을 지금 하려 할 때 내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요즘 삶이 참 어렵고 힘드시지요 하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은혜 갚음을 하는 것, 은혜 갚음을 하는 게 보시입니다. 베풀고 구제하는 뜻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보시는 이 세상에 은혜 갚음을 하는데 자랑하거나 잘난 체하면서 상대한테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뭔가 베푼다고 할 때는 잘난 체하면서 줄 수가 있습니다. 베푼다. 근데 우리 보시를 베푼다고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보시는 베푸는 거라고. 그렇다 보니까 가끔은 상대한테 줄 때 잘난 체하고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를 할 때 은혜 갚음을 지금 하는 것이라 생각을 한다면 절대 잘난 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둑질 하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킨 사람에게 그 마음을 일으키지 않게끔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복덕의 종자를 끊어버리는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으니까 역시 바라이제를 면하게 하는 거죠. 한 사람의 삶이 바라이제를 범하지 않게 하는 그 보살의 행은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는 제대로 은혜 갚음을 한 거죠. 그래서 세 번째 하겠습니다. 사음하지 말라. 불자들이니까 제가 요 글대로 읽자고 사음하지 말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희 불자들이여 불자로서 스스로 음란하거나 남을 시켜 음란하게 하거나 모든 이성을 대해 음욕심을 내어서는 안 되느니라. 음행하는 원인과 음행하는 반영과 음행하는 방법과 음행하는 축생천인 귀신의 인과도 음행하지 말지니라. 보살은 응당 효순한 마음으로 일체 중생을 널리 구원하고 정정한 법을 일러 주어야 하가 도리어 모든 사람들과 축생을 가리지 아니하고 사음을 하며 자비심이 없는 이는 보살의 바라이지. 이것은 청정 진실 종자를 끊어버리는 행위다 이럽니다. 청정 종자를 우리가 삿된 어떤 행을 통해서 정상적이지 못한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청정한 그 종자를 끊어버리기 때문에 이 행을 하지 말라 그럽니다. 이 행은 결국에 사생육도 중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사생육도를 돌고 돌게 하는 가장 근본은 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윤회의 근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윤회를 하는 데 있어서 청정하지 못하다, 불자로서 청정하지 못하는 건 사음에 있다 그러죠. 우리 불자님들을 기준으로 합니다. 불자님들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미 이 세상에 약속된 어떤 그 배우자가 아니고서의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겠죠. 그 믿음이지 않습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는, 청정 종자를 끊어버리는 의미도 있지만 결국에 신의 종자도 끊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어떤 약속을 한다고 해서 세상에서는 약혼 반지라는 걸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건 믿음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중요시하듯이 그 믿음이 끊어져 버리면 이미 어떤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청정 종자를 끊어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사음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 자신의 그릇을 뭔가를 담을 수 있게끔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많이 들어서 아시죠? 천강유수 천강월. 청강에 물이 있어야, 청강에 물이 없다면 하늘에 있는 달이 비칠 수가 없습니다. 청강에 물이 있어야만이 그 물 속에 하늘에 뜬 달이 비로소 비칩니다. 우리는 그릇입니다. 우리의 이 그릇을 이 보살계의 그릇을 만들지 못하면 이 안에 불성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담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청강에 물이 있어야만 반드시 달이 비치는 것처럼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결코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뜻이죠. 청강유수 청강월은 그런 뜻입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수험생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좋은 성적을 거둡니까? 기도만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서 자기 자신의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할머니, 어머니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 그릇이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요. 천강유수란 말은 내 그릇이 온전하게 만들어지고 그 온전한 그릇을 청정하게 할 때 비로소 하늘의 달이 비치는 것처럼 우리의 자성의 부처의 얼굴이 그 그릇 속에 비친다. 이런 뜻입니다. 심리진구 자방향이라고 합니다. 내가 자성계를 청정하게 지킴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속에 침리진구라고 합니다. 마음속에 번민 어리석음의 때를 멀리 털어버리기만 한다면 자방향이라 그럽니다. 꽃이 피고 아름다운 꽃이 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람이 불어오면 그 바람 불어오는 거기에 꽃 향기가 코끝에 스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 앞에 꽃이 피어 있구나라는 걸 압니다. 마치 내 자신이 여기 서 있는 것, 내 그릇이 이미 마음속에 허물의 그 때를 다 벗어버렸기 때문에 그 바람이 불어가는 그곳에 서 있는 어떤 중생은 나의 계향을 맡아서 저곳에 어떤 청정한 사람이, 청정한 보살의 행을 행하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안답니다. 그래서 계을이라는 건 그런 의미라는 거죠. 내 내면 속에 그릇이 만들어졌는데 그 그릇에 꼭 깨끗한 게 항상 담기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게 때를 놓쳐서 냄새 나는 게 그 그릇에 담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씻는 게 보살계를 한번 받고 또 내가 올해 그것을 제대로 내 그릇을 관리를 못했구나 해서 또 내년에 다시 계를 받을 때쯤 반드시 올해는 계를 받아서 내 그릇을 온전히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보살계를 받는 의미입니다. 그게 바로 천강유수 천강을 내 그릇을 온전히 할 때 비로소 달이 비치게 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하는 거죠. 보살계를 받는. 네 번째, 거짓말하지 마라. 너희 불자들이여 스스로 거짓말하거나 남을 시켜 거짓말하거나 방편으로 거짓을 말하되 거짓말하는 원인 거짓말하는 반연 거짓말하는 방 거짓말하는 업으로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 말하거나 본 것을 보지 못했다 말하며 몸이나 마음으로 거짓말을 하지 말지어다. 보살은 항상 바른 말을 하고 바른 소견을 가져야 하며 또한 일체 중생들에게도 바른 말과 바른 소견을 갖게 해야 할 것. 도리어 일체 중생들에게 삿된 말과 삿된 소견, 삿된 업을 내게 하는 이는 보살의 바라이제니라. 거짓말은 진실한 종자를 소멸시켜버린다 그럽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고. 저 사람은 숨 쉬는 것도 저 거짓말 거짓 아이가 이럴 정도로 이 거짓말을 이렇게 쉽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숨 쉬는 건 진짠가? 이런. 그러니까 참 근데 이게 웃는 것은 다들 어떻게 그걸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는 그런 분들 없을 겁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 하는 분들이 있는 분은 이 자리에 오신 분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었으면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분이 있다면 보살계를 받은 사람이 그 사람 옆에 가면 입만 열면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살계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이 망어 가운데 가장 큰 망어는 깨닫지 못했으면서 깨달았다 하는 것이 가장 큰 거짓말이라고 한답니다. 결국에 그게 삿된 것이고 그걸 우리는 사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그럴듯한데 속을 들어가 보면 야매인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실한 종자가 그 안에는 없습니다. 망이라고 하는 이 망어는 이 안에 진실하지 못한 것을 감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안에 진실이 들어야 되는데 안에 진실이 없다는 뜻입니다. 망자의 의미가. 이 망자는 이게 우리 한글에 니은 글자 있지 않습니까? 기역 니은. 니은 안에다가 위에다가 들어갈 입자를 딱 써놓은 글자입니다. 요게 망자입니다, 그냥. 망자인데 그게 뭐가 들었냐? 뭐가 안에 요 니은, 이 구석지에 뭐가 들어갔냐면 아주 청정한 이야기라고 뭔가 그러는데 그 안에
엉큼한 걸 숨겨놨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망이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 망자 할 때는 니은에다가 들어갈 입자만 써놨지 않습니까?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서 계시는 분, 이런 뜻입니다. 없는 게 아니고 보이던 세상에 있다가 보이지 않는 가리운 곳으로 들어가서 숨어 계신 분이란 뜻입니다. 망자는.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닙니다. 죽을 망자도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 들어가서 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모십니다. 그래서 망자는 죽을 망자도 아니고 없을 망자도 아니고요. 보이던 곳에 계시다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서 우리를 지켜보면서 사람의 도리를 하고 살아가면 음덕을 베풀고, 그렇지 못하면 그냥 내버려 둔답니다. 네가 도리를 다할 때까지 지켜본답니다. 근데 자기가 도리를 다 못하면서 하는 일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럴 때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단골레한테 가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한다고 안 됩니다. 내가 도리를 못하는데요. 그래서 이 망자의 의미는 내 안에 가리워진 내 이 마음 속에 진이 들어야 되는데 진이 들어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게 망자의 의미가.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우리가 합장을 왜 합니까? 합장하는 것은 우리는 나 자신이 한 송이의 꽃이 되겠습니다, 이런 뜻 아닙니까? 합장이와 단지 손 모양으로 합장은 연꽃의 의미인데, 손만 연꽃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한 송이의 청정한 연꽃이 되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몸은, 이 움직이는 행주자화하는 온갖 행을 하는 이 몸은 공덕의 덩어리가 되겠습니다. 신이 공덕상이라고 하죠. 우리는 이미 이 몸은 움직이는 공덕의 덩어리라는 뜻입니다. 보살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진 그 순간부터 우리는 공덕의 덩어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죠.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그래서 조금만 하고 또 뒤에 넘어가면서 하겠습니다. 5번째, 술을 팔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스스로 술을 팔거나 남을 시켜 술을 팔되 술을 파는 원인, 술을 파는 반연, 술을 파는 방보, 술을 업으로 일체 술을 팔지 말지니라. 술은 죄를 일으키는 인연이라. 보살은 마땅히 일체 중생에게 밝고 통달한 지혜를 내게 해야 할 도리어 일체 중생에게 전도된 마음을 내게 하는 이는 보살의 바라이제니라. 술은 지혜의 종자를 끊어버린다 그럽니다. 처음에는 술을 먹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바른 말을 하고 논리를 하고 이성적으로 하던 사람이 한 잔, 두 잔, 세 잔 먹다 보면 나중에 그냥 해롱해롱해져가지고 나중에는 행설수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른 앞에 뭔가 술을 먹을 때 처음에 취하지도 않는데 처음부터 이상 어른 앞에라고 뭐 예의를 차리는 듯 하면서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먹지 않습니까? 나중에 한 잔, 두 잔 먹다가 해롱해롱해지면 넘새스러운 어떤 허물을 범할 겁니다. 나중에 넘새스러울 짓을 할 걸 미리 지금 고개를 돌려서 창피한 일을 지금 이렇게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 앞에서 술을 마실 때 고개를 옆으로 돌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제가 민망한 짓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데. 그래서 이 술이라는 것은 약으로 써서 건강을 잘 유지하는데 이렇게 도움이 되게끔만 이렇게 먹는다면 술에는 허물이 없습니다. 술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먹은 사람의 죄가 있죠. 이 세상에 술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근데 약으로 써서 삶을 상대의 어떤 그 힘든 어떤 그 몸의 고통이나 어떤 이런 것을 덜어주게 하는 약으로 쓴다면 그 술은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걸 과하게 씀으로 인해서 그것은 이제 우리를 자꾸 민망한, 저 사람은 술만 아니면 참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인데 가는 말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 술만 없으면 가면 그게 술 먹었을 때 행동이 그 사람의 삶 전체입니다. 술만 없으면 가는 건 말이 안 맞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술보다 제일 무서운 술은 뭐냐면 무명주라 그럽니다. 어리석음의 술이라 그럽니다. 이거는 먹으면 끊임없는 윤회로 무윤회의 파도에 휩쓸려 가는 술이랍니다. 그래서 무명주라 그럽니다. 이 무명은 그래서 깨달은 분들이 선열의 깨달음, 선열진수도 불상찬이라 그럽니다. 깨달음에서 얻어진 선열의 그 기쁨도 오히려 먹지 않아야 되는데 어찌해서 수능경은 무명주라 그럽니다. 어찌해서 어리석은 중생들은 어리석음의 그 무명의 술을 자꾸 마시려 하느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끊임없이 욕심을 내느냐 이 말입니다. 끊임없이 왜 진심을 내고 끊임없이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 이게 무명주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술이라고 하는 대목은 이 정도에 넘어가고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6번째, 7번째, 8번째는 다 읽고 하겠습니다. 4부대 중에 허물을 말하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출가한 보살이나 제가한 보살이나 비구나 비구니의 허물을 자기 입으로 말하거나 남을 시켜 말하지 말지니 허물을 말한 원인과 허물을 말하는 반연과 허물 방법과 허물을 말하는 업을 짓지 말라. 보살은 외도나 나쁜 사람들이 불법에 대하여 비법 비유를 말하더라도 항상 자비심으로 이들을 교화하여 대한 신심을 내도록 해야 할 것이거늘 보살이 도리어 불법 중에 허물을 말하는 이는 보살의 바라이제니라. 자신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자기를 칭찬하고 타인을 비방하거나 또한 남을 시켜 자기를 칭찬하고 다른 이를 비방하게 하지 말지니 남을 비방하는 원인과 남을 비방하는 반영과 남을 비방하는 방법과 남을 업을 짓지 말라. 보살은 응당히 일체 중생을 대신하여 남의 해방을 받아서 나쁜 일은 자기에게 돌리고 좋은 일은 다른 이에게 양보해야 할 것이거늘 도리어 자기의 공덕을 드러내고 남을 숨겨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해방을 받게 하는 이는 보살의 바라이제니라. 제8. 자기 것을 아끼려고 남을 욕하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스스로 인색하거나 남을 인색하도록 가르치지 말지니 인색하는 원인과 인색하는 반영 인색하는 방법과 인색하는 업을 짓지 말지니라. 보살은 일체 가난한 사람이와 구걸하거든 그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주어야 하거늘 보살이 나쁜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 돈 한 푼 바늘 하나 풀 한 줄기도 보시해 주지 아니하고 법을 구하는 이에게 한 구절의 법문과 개송도 일러주지 아니하고 도리어 나쁜 말로 욕설하는 이는 보살의 바라이제니라. 9번도 읽고 하겠습니다. 화내지 말고 참회하면 잘 받아주라. 너희 불자들이여 스스로 성내거나 남을 시켜 성내게 하지 말지니 성내는 원인과 성내는 방법과 성내는 업을 짓지 말라. 보살은 마땅히 모든 중 착하게 대하여 다투는 일이 없게 하며 항상 자비심과 효순심을 내어야 할 것이거늘 도리어 일체 중생이나 중생 아닌 물질을 대해서
나쁜 말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때리며 칼과 몽둥이를 휘두르고도 분이 풀리지 않아 저 사람이 좋은 말로 참회하고 사과하연 성낸 마음을 풀지 않는 이는 보살의 바라이제니라. 이것은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는 사람 치고 자기를 자랑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남의 뒷담화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 잘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옳고. 이 세상에 가장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남 뒷담화하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어떤 영화나 어떤 재밌는 극보다도 재밌는 게 남 뒷담화하는 거랍니다. 그것은 아무리 해도 지치지도 않는다네요. 예. 실컷 오랜만에 좋은 친구 전화해가지고 좀 만나자 해놓고 기껏 하는 게 누구 어떤 한 친구 올려놓고 계속 헤어질 때까지 씹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우리 우리 자신을 갉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게 허물을 말을 하다 보면 결국에 그 허물을 말하는 사람이 결국엔 자기 자신에게 그 화살이 돌아옵니다. 언젠가 너무 재밌게 씹다 보면 돌아오지 않습니까? 네가 언제 누구하고 만나갖고 내를 씹었다며 하면서 바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당하면서도 끊임없이 그게 재미를 못 버린답니다. 그래서 이 상대의 어떤 그것을 결국에 그것은 단순히 허물이 아니고 내 공덕을 이렇게 소멸시켜 버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결국에 친구하고 친구의 어떤 다른 친구를 이렇게 허물을 이렇게 막 이렇게 씹었지만 결국에 그게 상대가 따지고 들어오면 내가 화를 내버리지 않습니까? 화를 내는 그 순간 자기 자신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잘못한 거 내가 좀 말했는데 뭐가 그렇게 크게 잘못됐냐면서 이렇게 또 다시 되려 이렇게 거꾸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더 화를 냅니다. 그래서 일파무명화라 그럽니다. 내 손에 한 개의 무명의 불꽃이 들려 있다고. 소진 공덕님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동안 내가 애써서 쌓아왔던 공덕행, 복덕행, 온갖 선행의 숲을 한순간에 그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다 불질러 버린다는 거죠. 결국에 화를 내지 않아야 될 그것을 공연히 화를 내놓고 내 스스로 복덕의 숲을 다 태워놓고 남 탓을 합니다. 내가 네 때문에 내가 어째서 그래 됐다고. 결국에 그건 자기 자신의 허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막 또 센 사람 허물을 했어요. 둘이가 약한 사람끼리 만나갖고 센 사람 허물을 했습니다. 이 말이 그 사람한테 들어가면 웃자고 하면서 이렇게 근심을 합니다. 그 근심을 하다 보면 이게 어찌 되냐면 천하개착이라 그럽니다. 근심을 하면. 근심이 너무 깊어지면 세상이 좁아진답니다. 센 놈을 괜히 씹어가지고 그 사람이 막 나한테 따지고 어머 쩌직하고 조마조마합니다. 집 밖에도 못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 어리석은 짓을 한 그의 허물이 내 스스로 근심 걱정의 어떤 그것을 내 스스로 저지른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 밖에 못 나가니까 괜히 자기하고 뒷담화했던 친구를 원망합니다. 그 원망심이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원망심이 깊어지면 도처의 성구라 그럽니다. 눈 돌리는 데마다 전부 원수 같은 놈만 보인다네요. 이게 원망이 가득 가슴에 차면 원수 같은 놈만 자꾸 보인답니다. 그러다 보면 꼼짝달싹도 못하니까 가슴 속에 자꾸 이제 내가 왜 그래가지고 하면서 슬픔이 가득 찬다네요. 이게 애민심 막 슬픔이 가득 차가지고
자기 자신을 이제 자꾸 옥죄한답니다. 보이지도 않는 줄로서 자기 자신을 자꾸 이렇게 얽어 묶어버린답니다. 이제 이건 정말 어떻게 할지도 못해.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막 자기 자신이 못마땅해가지고 막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막 자신한테 화를 낸답니다. 자기가 엉뚱한 생각하다가 가다가 길가에 있는 돌뿌리에 차여가지고 발가락이 아프면서 그 돌멩이가 잘못했다고 막 돌멩이에 막 화를 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결국에 그 자기가 내면에 막 분노심을 일으키면요. 분노를 일으키면 대적이 당돌합니다. 이 세상에 제일 무섭고 힘센 적이요. 우리 문 앞에 딱 버티고 있답니다.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보살계를 받는다는 거죠. 내 집 앞에 가장 무서운 적이 문만 열면 거기에 눈을 부릅뜨고 이 무기를 들고 지금 내 집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문만 열고 나가면. 그런데 그 문 앞에 어떤 상서와 복된 일이 거기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무서운 놈이 지키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애시당초 그것을 이렇게 잠들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화를 내지도 말고 그런 거죠. 10번째 읽고 하겠습니다. 제10 삼보를 비방하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스스로 삼보를 비방하거나 남을 시켜 비방하게 하지 말지니 비방하는 원인과 비방하는 반영과 비방하는 방법 비방하는 업을 짓지 말라. 보살은 외도나 나쁜 사람이 한마디라도 부처님 비방하는 소리를 마치 300자루 창으로 심장을 찌르는 것처럼 여겨야 할 것이거늘 하물며 자기 입으로 비방하리요. 효순심을 내지 아니하고 도리어 악인과 사견을 도와서 비방하는 이는 보살의 바라이제니. 이 보살계의 가장 이 십중대계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 말이 뭐냐면 신심과 효순심입니다. 결국에 이 계의 가장 근본은 인간이 부모로부터 우리 몸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 우때로부터 우리 부모님이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 태어나신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서 여기에 바탕이 뭡니까? 효순심입니다. 가장 효가 이 세상에 가장 이 삶에 있어서 바탕이라는 거죠. 보살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살계도 인간의 효순하는 마음과 믿음이 그게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무슨 깨달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모님도 모르고 조상도 모르는 게 오직 부처님밖에 모른다. 그런 법은 부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인간의 도리를 중시하라는 거죠. 효순. 이것을 여기에 효순심, 신심을 빠뜨리지 않고 매 조목마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이유입니다. 견우와 직녀, 오작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작교가 왜 나옵니까? 오작교라고 하는 의미는요. 견우는 이 세상에 가장 부지런한 남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굳센 소와 같이 부지런한 남자. 직녀는 집안에서 여성으로서 가진 덕과 부지런함, 항상 배를 짜는 여인, 그 부지런한 여인과 부지런한 남자가 만나서 살아가는 그 근본 바탕이 뭐냐면 어디냐면 오작교라 그랬습니다. 까마귀와 까치는 항상 반가운 손님을 불러오니까 내 집에 가장 귀한 손님이 오면 반갑게 맞이하라는 뜻이고, 까마귀는 뭐냐면 효의 상징입니다. 까마귀는 애미가 힘이 없고 눈이 멀어서 먹이를 먹으러 가지 못하면 새끼가 먹이를 물으다가 어미가 죽을 때까지 복양을 합니다. 그 오작교라고 하는 의미는 이 세상의 효순을 상징합니다. 이 삶에 있어서 가장 인간의 삶의 바탕은 효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보살계에 있어도 지금 이것을 가장 중시하지 않습니까? 효순심. 그런데 여기 삼보를 비방하지 말라는 이 말이 왜 나오냐면 보살계를 받는 이 보살은
삼보를 비방하지 말라는 건, 왜 삼보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삼보는 급여 감노법수인이기 때문에, 삼보는 우리에게 감노법을 내려서 깨달음으로 이끌어 가게끔 하는 그 감노의 법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보를 비방하지 마라 그럽니다. 또 급여 진리명등이라 그럽니다. 삼보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헤맬 때, 삼보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진리의 등불을 비추어서 이쪽으로 가시오라고 하는 이런 그 진리의 명등이라고 합니다. 밝은 등불과 같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삼보를 비방하지 말라. 그리고 삼보는 급여 신심석장이라고 합니다. 가장 진실한 믿음을 가진 가장 진실한 믿음의 상징인 지팡이를 짚고서 그 지팡이를 우리에게 건네주면서 이 지팡이를 짚고 길을 가라. 그러면 어리석음의 길로 떨어지지 않고 생사윤회의 길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삼보를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너무 시간을 끄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갈마사리 스님께서 십중대계를 고구정령하게 잘 설해 주셨습니다. 다시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계에 대해서 잘 이렇게 증명해 주신 7분의 존중사 큰 스님들께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은 오전 오후에 우리 교수하사리 스님께서 48경구계를 또 설계를 하십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모두 다 참석하시고 또 주변의 친구들, 야, 통도사 경사 났다, 같이 가자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함께해서 이 법망경의 내용으로 우리 사회가 좀 더 아름다워졌으면 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 영사